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재미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나이가 한 45세에서 4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과거를 듣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30대 초반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까지는 비군이었다고 합니다. 절에서 스님 말고 다니시는 그 여자분들을 비군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절에서 인생을 배우고 하는데도 뭔가 얻을 게 없어서 원불교 대학교를 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절에 가서도 큰 어떤 게 안 찾아와서 원불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불경을 배우고 또 심리학도 배웠다고 합니다. 철학도 배우고 사주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 40 중반이 다 되어서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서 신학대학원을 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학력이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좀 제발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교회 등록한 지 3년도 안 돼서 신학대학교를 온 거예요. 그럼 신학대학교에는 대부분 목회자가 되려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한 10% 정도는 군대를 대령으로 예편했거나 아니면 자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삶의 지위를 경험했거나 그랬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대령으로 예편했던 분이 오시기도 했고 또 연예인이었던 분이 오시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한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목회를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 여자 전도사님도 우린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이분을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절에도 가봤고 불교대학도 다녀봤고 심리학도 공부해봤고 철학과 사조를 공부해봤는데 자기가 다른 모든 걸 더 해볼 수 있으면 더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분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구나 하고 예수가 진리라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지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인 이유는 그분이 신이라는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뒤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냐.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가정도 부유한 곳에서 자랐고요. 나름 인생의 성공 가도를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깊이 있는 질문에 인생에 부딪히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또 여러 공부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겠냐라는 깨달음이 머리를 탕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달음과 동시에 눈물이 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깊이 있게 와닿았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면서 자기는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면 30살, 31살이면 꽤 미숙한 나이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인생으로 따지면 아직 청년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나이 40이 넘어서 여기저기 인생의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이 사랑은 인류가 아니 어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더라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를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최고의 단계를 보여주신 거죠. 죄도 없으신데 어떤 잘못도 없으신데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는 것을 이 전도사님도 고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도 그런 사랑 좀 따라해 봤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삶이 바른 길로 가고 건강한 길로 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며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내가 기도할 때가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서 도와달라고 어디 간구할 데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그분들이 만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 역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혹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이 사랑인 분인 것을 배워 나아가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6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나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혼자 갈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림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한문으로 재림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공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가 거할 곳도 예비해 놓고 너희를 영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갈 수 없다는 것. 누가 우리를 영접해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해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쉽게 표현하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노래 예수님 손잡고 따라갈래요,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를 영접함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린 당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못 알아들었어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공생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분명히. 물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때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변화를 받아 깨달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구원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예. 여러분 알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믿고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알아듣냐면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꾸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진작에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 될 나라가 어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딴 생각하니까.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면 못 알아들어요. 가스레인지는 껐나? 아니, 청소기는 돌려야 되는데 세탁기 물 틀어놨나? 이런 생각하면 이 시간에 딴 데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여러분 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 말투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제자들이 이 내용을 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시고 그리고 수백 명의 군중들을 예수님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중해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12명의 제자가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12명의 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나중에 포함되는 마띠아까지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십니까? 다 순교하세요. 아니 이후로도 수많은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순교하세요. 근데 그 순교는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리고 그들처럼 확실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 번 회유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 예수가 가짜라고 해. 예수를 부정해. 아무리 회유했어도 그들이 죽으면 죽었지 난 그럴 수 없지롱 하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끔찍한 고문과 협박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이 의지와 신념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훈련된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이 군인화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도 하고 그 세상에서 쓰던 단아까, 세상에서 쓰지 않던 단아까라는 걸 써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뭐입니다. 이런 말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서는 아휴, 쟤들이 어떻게 뭐 저기 뭐 살겠나 했는데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어느새 아들들이 변해 있어요. 네, 늠름해져 있어요. 군대를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제법 군인스러워요, 진짜. 군복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요. 청소해요. 치워요. 달려요. 그리고 밤새 근무라는 걸 해요. 네. 그 군대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저는 이것만 없으면 군대 장기 했을 거예요. 근데 밤에 이 근무 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장교나 부사관들 간부들은 밤새 근무를 쓰는 게 있고 병사들은 잠깐 자고 그 보초를 서로 가는 걸 꼭 시켜요. 군대는 이 경계 보초를 쓰는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잠깐 깨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정신력이 강해져요. 네. 의지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체력도 강해져요. 총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무장된 모습으로 단련돼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면 진짜 군인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서 요즘 전역하잖아요. 전역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그 물이 빠져요. 네. 재미있는 건 훈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은 안 바뀌지만 훈련하면 훈련된 모습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군대에서 나오면 일반인으로 돌아와도 군대에서 받은 그 훈련의 좋은 모습들은 대부분 간직해서 나옵니다. 튼튼한 몸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사회에 나오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되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가 한 달 반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보내거든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는 습관 빼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죄악된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습관들을 빼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십계명이라는 걸 줘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라는 연병장에서.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노천에서 캠프를 쳐놓고 훈련시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 광야에서 물을 주시면서 이 수많은 군대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40년 가까이 그들을 훈련하면서 나중에 모세의 후세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었을 때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파죽 지세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승리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훈련하는 거. 무엇으로 훈련하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그런데 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훈련을 시키는 교관도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그 훈련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훈련소인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첫 번째가 정직과 진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우리도 그런 거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기초 교육 받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 뒤로 계속 배워요, 여러분? 드라마 통해서 배워요? 영화 보고 배워요? EBS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왜 정직해야 되는지, 왜 진실해야 되는지 꾸준히 우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서 가르쳐 줄까요? 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세상 법 여러분 무시하고 세상 법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다고 우린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세상에서 징계당할까봐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냐, 정직하냐,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내가 정직했는지, 내가 진실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교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너 부족한 거 안다, 내가 너 모자라는 거 안다, 그러나 새 힘을 갖고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아봐라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냐? 나눔과 봉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눔과 봉사 세상도 하잖아요. 사회복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세상이 다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법으로나 규율로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나눔과 봉사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훈련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과 연단이에요. 우린 계속 훈련 받아요. 계속 연단되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가끔은 여러분들 찔리게 하는 말씀이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꼭 날 보고 얘기하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찔러요. 아파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죄 용서해 줬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할래요. 양심대로 살래요. 더 진실되게 살래요. 예수님 닮을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거 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교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생각하시면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래서 누가 내 손 잡아주는지, 누가 내게 용기를 주는지, 또 그 사랑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손 잡고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함께 손잡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 옆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랑을 닮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손잡고 가야 하는 나라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우리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나라, 내 세상,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득권과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임금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꿈꿔야 할 나라, 내가 정말 가야 할 나라, 내가 정말 품고 살아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것 내려놓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